예, 저희가 읽은 요 26장 앞쪽 25장에서는요, 죄와 사망에 관하여 특별히 모압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땅에서의 죄와 사망과 이 땅의 모든 왕국들. 여기서 말하는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국가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즉 악의 세력 내지는 사망의 권세 가운데 종로로 타는 이 땅에서의 보이지 않는 영적 대상이 바로 이제 이 땅의 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죄와 사망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25장까지의 이야기였다면 26장은 반대로 영원한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5장이 영원한 심판이라면 26장은 영원한 승리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특별히 영원한 승리에 관한 이야기 이 26장은 그 날에 대한 노래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1절 앞부분에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즉 영원한 승리, 영원한 완성, 영원한 구원이 바로 어느 그 특정한 그 날에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을 시인 이사야는 노래하겠다. 그 얘기가 지금 26장 1절의 시작인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승리의 그날에 대한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고대가일 수 있고 승전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가라고 하는 것은 속히 그날이 빨리 오기를 진실로 소망하고 고대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고대가일 것이고, 그리고 승리의 그날에 대한 최종적 승리, 완전한 승리에 대한 노래니까 이 노래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되뇌인다면 그것은 영원한 승리에 대한 승전가가 될 것입니다. 즉 26장의 이야기를 저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에 주께서 허락하실 은혜가 꽤 깊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해 가면서 이 본문은 제가 볼 때에는 흔들릴 수 없는 또는 흔들림 없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기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승리의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여러분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특정한 땅의 지명이 등장을 하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이 어떤 날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에 그것이 어디에서 노래가 불려지냐면 유대 땅에서 불려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지금 이 본문이 시작이 된다는 거는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사야가 어렵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희도 어렵고요. 성도분들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이해 기초 안에서 유다 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땅 안에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이겠죠. 즉 본문에서 그날의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머리에 그림을 그려나가다 보면 어떤 그날에 어느 땅은 땅인데 유대 땅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지금 승리의 노래다까지는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다 보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이 승리의 노래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이미지를 좀 저희가 좀 일단은 결론적인 부분을 짚고 오늘 본문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어려운 이유는 이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본문이 갖고 있는 구원에 관한 구속사적인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포개져 있습니다. 1중, 2중, 제가 볼 때는 3중, 4중까지도 포개져 있어 보여요. 가장 1차적으로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이 노래는 누구의 노래냐면 이사야 다음 세대, 즉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고대 이스라엘이 다시 해방되잖아요. 회복되잖아요. 즉 이 본문에서의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 멸망 이후에 회복되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구원 역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와 최종적 구원에 관한 이미지가 이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 땅에서 완전히 무찌르시고 그것들을 파하셨죠. 그리고 소멸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바로 그날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최종적 승리.
모든 영적 권세의 마귀와 사단의 권세들을 파하시고 소멸하셔서 이 땅 안에 최종적 승리,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실 세 번째 이미지, 이 세 가지 이미지가 본문 이후 26장을 포개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실제 구원 역사. 바벨론의 포로기를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으로 되돌아올 회복의 역사.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권세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두 번째 이미지요.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안에 일어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최종적 승리와 완전한 구원의 이미지, 이 세 가지가 이 본문 안에 포개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이사야의 노래 안에 성령께서 그의 가운데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하셔서 이사야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만 가능한데 어떻게 제가 가능하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완전한 완성된 계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확연하게 다 보이신 상태라서 그래요. 그 이상은 없어요. 믿으셔도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 나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참 신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1차적으로 우리는 역사를 살아가죠. 마치 바벨론 포로기처럼 우리는 일제시대의 그 어떤 종노릇했던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역사적 존재란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과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1중, 2중, 3중에 이 역사적 완전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이사야의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의 이 이사야의 노래를 쭉 따라가 보면서 최종적 승리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가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인데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의 고백이냐면 첫 번째가 이미지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고 포위되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사야 앞쪽에 있거든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성벽에 대한 이미지가. 근데 저희는 성벽에 대한 이미지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아파트 이미지죠. 주택 이미지입니다. 다세대 주택.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견고한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대한 이미지 전부입니다. 저희가 그나마 성을 가보려고 하면은 수원 행성 정도는 가봐야, 그 정도는 가봐야 이게 성벽이구나 성이구나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인들, 특히나 이 시대 사람들에게 성벽의 이미지는 자신들의 존재 기반이죠. 자신들의 안전함의 기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를 포함한 고대인들이 견고한 성읍이라고 생각하면 최소한 바벨론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 예루살렘 성벽 정도는 장난이고요. 애들 장난이고요. 최소한 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바벨론 성읍 정도는 돼야 그게 진짜 성읍이고 진짜 견고한 성읍이에요. 비교적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읍상. 그 견고한 바벨론 성읍에 의해서 자신들의 견고하다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져 내리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견고한 성읍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무엇을 만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는 진짜 견고한 성읍에 대한 노래로 그것이 뛰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강력한 성읍은 이 땅의 성읍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성읍이 아니에요. 아수르의 성읍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최대의 가장 안전하고 거대할 것 같은 구조물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의 기반이 되는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무엇이 출발점이냐면 여호와께서 친히 당신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성벽, 외벽이 되도록 삼으신 견고한 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그날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있을 일.
두 번째로 그날에 있을 이미지가 뭐냐면 2절인데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이것도 성벽 이미지죠.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인가 출입하기 위해서요. 성벽을 그러니까 보호 기구로 하는, 보호 장치로 하고 있는 성벽은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는 문을 통해서, 두 번째는 개구멍들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구멍이나 아니면 물이 들어오는 상수도 하는 배관 시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날라서. 성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밖에 없는데 정상적인 방법은 뭡니까? 성문을 통해서거든요. 지금 본문에서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견고한 성읍이라고 믿겼던 이 모든 성이 무너져 내려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리고 자신들보다 훨씬 거대한 땅의 성읍인 바벨론에 의해서 자신들의 성벽이 무너지듯 자신들의 인생과 역사와 존재가 무너져 내렸던 그 이스라엘이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는, 더 이상 훼손될 수 없는 여호와의 구원의 이름으로 지어진 가장 견고한 성읍 가운데 거함으로 그 성읍 가운데에서 문을 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진짜 이 성읍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왕님, 왕의 귀환과 같이 정말로 그 성읍 가운데 걸어 들어오시는 견고한 나라 되신 하나님의 입장을 기다리면서 문을 여는 거죠. 근데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2절 중반절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다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킨다라는 말은 보존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참 왕으로서 그 왕이 귀환하는 그 성읍에서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신실함이 보존된다는 거죠. 땅의 성읍은 그 신실하심이 심의 논리입니다. 자기 입장입니다. 상황 논리입니다. 이 땅에서의 신실함은 너무나 쉽게 변해집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곧 정의고 진리인 경우가 이 땅에선 비일비재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나라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당신이 스스로 지키는 어떤 나라라는 겁니까? 의로운 나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나라라는 겁니다. 저 그날에, 최종적 승리의 그날에 우리에게 찾아올 그 승리의 날, 그 승리의 나라의 이미지는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읍이 되는 가장 완전한 성읍이요, 가장 편안한 참 샬롬의 성읍이요, 두 번째로는 진짜 신의가 지켜지는 공의로운 나라의 이미지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미지가 3절이에요. 주께서 그 나라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세우시는데 그 견고한 자는 어떻게 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이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평강, 샬롬, 참 평안이 평안의 평안으로 어떻게 해요? 보존된다. 그 얘기가 지금 3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3절을 가지고 가끔가다 이제 축복의 기도문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이 대신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데, 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긴 합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이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미지라고 하는 걸 우리 식구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여러분 1절부터 3절에서 이 최종적 승리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가 그려졌다면 4절부터 7절 사이에서는 바로 이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회복이 우리 안에 가져다주는 핵심적인 단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고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볼펜이 있으시다면 4절을 한번 보시면서 4절에서 이것을 동그라미 좀 쳐주시면 좋은데요. 영원히 신뢰하라. 4절 후반절에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높은 데, 그리고 5절 중반절에 솟은 성, 그리고 6절에 발, 뒷부분에 빈궁한 자의 발, 공핍한 자의 발, 걸음.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의인의 길, 그리고 중간에 의인의 첩경. 여러분 지금 이게 노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이게 가사말 후렴 같은 표현입니다.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이사야가 계속 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이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 완전한 회복의 나라, 샬롬의 나라가 갖는 영적인 속성 내지는 특징이 뭔지를 지금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왜냐하면 그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높은 데를 거주하는 자를 낮추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높은 성을, 솟은 성을 헐어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헐어버린 가운데서 발이 그것, 무너져 내린 그것을 밟아버릴 건데 그 발은 누구의 발이냐면 빈궁한 자의 발이다. 그리고 궁핍한 자의 발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의인의 그 길은 정직한데 그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의인의 첩경. 원래 이 땅에서의 의인의 길은 첩경, 지름길이고 고된 길이고 투박하고 거친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평탄케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돼요. 근데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라고 말할 때 이 정직하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매끄럽고 평탄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여러분 본문 4절로부터 7절에서 이사야가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워드플레이 하듯이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땅의 것들과 분명히 역전이 일어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높아져 있는 것, 우리로부터 너무 거대해서 우린 도저히 도전할 수도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이 뒤집어지고 무너져서 여호와께서 역전시키는 완전한 승리의 그날이 기필코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사야의 이 승리의 노래를 따라서 우리 역시도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연습하며 살아가라고 지금 이사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무엇입니까? 4절부터 7절 가운데에서의 영원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정직함입니다. 즉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3절에 등장하는 주를 신뢰하는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영적인 거룩한 미덕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잠깐의 것이 아닌 예수님은 영원한 그것을 사모하셨습니다. 이 땅의 힘의 논리에서 이 땅에 군림하는 왕이 이 세상의 정의를 바꿔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겸손과 공의와 정직의 왕으로 주님이 이 땅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노래를 주님이 걸으셨고 주님이 노래하셨고 지금 이사야가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되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은 철저하게 그 악인의 것, 그 강자의 것들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 영혼과 겸손과 공의와 정직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연습하며 살아가야 되냐면 1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의 여타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구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냐면 1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이 땅에서 은총을 입어도 절대 그리스도의 의를 배울 수 없습니다. 정직한 자의 땅에 설령 살지라도 악인은 선을 행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결코 여호와의 구원의 위엄, 왕의 귀환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악인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악인을 이 윤리적 관점에서 거짓말 조금 덜하고 착하게 사는 그런 선인과 악인의 기준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일 뿐입니다.
과거 우리가 그랬고, 어쩌면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의 악인은 지금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아간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겐 최종적 심판과 멸망이 필연적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노래를 해요.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만나는 고백이 뭐냐면 8절부터 시작되어지는 8절, 11절, 12절, 13절, 15절, 16절, 17절에 여호와여예요. 오 주여.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영어로는 오 주여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연습하고 살아가다 보면 악인이 훨씬 득세합니다. 악인이 훨씬 많이 성공합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강자의 논리가 이 세상에 훨씬 더 잘 먹힙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래는 오 주여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노래를 8절부터 17절까지 쭉 따라가다 보면 이사야의 마음에 꽉 채운 게 뭐냐면 여호와의 크심,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에 대한 시인의 뜨거움이 이 여호와여라고 하는 고백을 따라 흘러가요. 그러면서 놀라운 영적인 지평을 열어줘요. 그게 여러분 결론적인 17절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왜요? 이 세상에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려다 보니까 죽을 것 같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삶이 허무해요. 왜냐하면 18절입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살아봤어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근데 출산하려고 상고를 겪는 극심한 산통을 겪던 산모에게서 나오는 것이 생명이 아닌 바람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초라해요. 땅에서 하나님 구원도 베풀지 못했고 이 땅에 당신의 믿는 자 세계의 거민을 낳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날에 어떤 역전이 일어나냐면 그게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다. 어떤 이미지인지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죽은 것 같았어요. 실패한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도 별 수 없어 보였어요. 3일간 철저하게 완전하게 아무도 절대 어떤 역전도 일어날 거라고 정말 아주 최소한의 기대조차도 다 사그라진 그 어떤 새벽 미명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아들을 누이셨던 그 무덤에 돌을 조금씩 건드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하늘의 역전이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요? 20절을 위해서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마치 출애굽의 마지막 장자를 치셨던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자신의 밀실 안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밀실의 가장 은밀한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굽 땅 전 지역에서 밤중에 외쳐대는 비명소리 가운데에서 그 비명소리가 자신들의 생명이 건져지는 구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죽음의 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기까지 그 밀실 안에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치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 당신의 무덤 안에서 그 3일간의 시간 동안 숨을 고르면서 가만히 계신 것처럼. 왜요?
2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에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그날에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밤 리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흔들 수 없는 구원의 기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보고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다르십니다. 목회자의 자리에서, 설교하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서 수만 가지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비복음적으로 사역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적으로 사역하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저도 그걸 싫어하고 교회도 그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생명을 다해 바쳤던 그 순전한 믿음의 모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진통 안에서 이사야가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33년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초청 가운데 매번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여러분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존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낳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도 이사야는 실패했어요. 바람을 출산하는 자처럼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에서, 그 실패에서, 그 허무에서 여호와의 열심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숨어 있으래요. 그 밀실 안으로 들어가래요. 죽음과 같은 그 죽음의 땅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부활 가운데에서 기다리래요. 그리고 당신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 안에 같이 참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순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초청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직히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이 굳은 날, 이 새벽에 오셨는데 그 순전한 신앙의 고백과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 땅에서의 그 구원의 비밀 안으로 더 순전히 걸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참 복음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씨름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참 그리스도인의 도리가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바람을 출산하는 자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실패요, 허무함이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과 같을지라도 주여 그것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라면 그 실패가,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